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내외에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앞에 강대상을 이렇게 보면 눈이 계속 피곤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누가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계속 부셔서 눈물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누군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좌절 속의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세대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대로 규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나이가 드러나니까 저마다 말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어떤 경계에 있더라고요. 네, 어떤 학자에 따라서 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대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세대의 막내가 되기도 하는 게 제 나이대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아날로그 세대의 어떤 끝물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를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께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5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른들이 해왔던 것들을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많이 들으시는 MZ 세대, MZ 세대는 MZ 세대란 말에 이제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누구 보면서 너 MZ 세대야 이런 말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X 세대, 밀레니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더 올라가면 마음 아프니까 더 올라가진 않을게요. 시대적으로 처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는 각 세대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초반에 좌절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좌절 세대. 좌절 세대란 2010년 이후에 높은 청년 실업률 속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 세대를 영국 언론이 지칭한 용어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세대. 그래서 영국 언론은 2010년도에
자신의 나라들의 청년 세대를 향해서 좌절 세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700유로 세대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와서 88만 원 세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007년, 2008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80만 원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 좌절감, 그것으로 오는 좌절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절대적 좌절감뿐만이 아니라 상대적 좌절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취업을 할 때, 제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도 힘들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되게 커진 상대적 좌절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아니면 그 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오는 입시에 대한 좌절감, 대학 입시에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결과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19살 때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한 그 결과를 가지고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그 대학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좌절감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공동체에게까지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가 예언자라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어떤 긴 이야기는 생략돼 있지만 야만의 시대, 악의 시대라고 불렸던 아합의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런 그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눈의 가시로 여겼고 몇 번이나 엘리야를 비롯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거나 소탕 작전을 펼치기도 했던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도망자 신세의 좌절감 속에서도 도망가는 가운데도 엘리야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과부의 어려움들을 돌보기도 하였고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시키셨어요. 사실 어쩌면 엘리야는 되게 불평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도망자 신세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다면 사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떠나서 계속 차라리 도망가는 게 목숨은 붙어 있을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합 왕을 대면해야 될 때가 왔다. 그 대면한 날이 언제입니까? 대면해서 두 사람이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누가 더 낫나 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결과를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그 전쟁 끝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잘 됐고 모든 것이 평안하던 그때에 엘리야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았던 그가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그가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글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다 패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 사람들처럼 눕게 해줄게. 옆에 죽은 사람들과 같이 눕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합 왕은 자기가 졌는데도 철이 없는 걸까요? 부인 이세벨에게 와서 엘리야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봤을 때 아합은 사실 남편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악했던 건 이세벨이었고,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이유도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사실 아합은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역할이었고, 실제로 이세벨이 이 나라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냥 우리가 졌는데도, 자기 선지자들이 죽었는데도 대단하더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더 화가 났겠죠.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에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동안 도망다니는 시간들이 갈멜산의 승리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 승리했다, 끝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한 번 더 봐야 되는, 아니면 두 번, 세 번, 언제까지 봐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목숨이 위험받을 때에도 때로는 낙심하긴 했었지만 완전히 마음이 주저앉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의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가 들은 말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엘리야, 너로 인해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옆에 같이 누워 있을 거래. 그 말은 그에게는 너무나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좌절했던 이유는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내 잘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를 비웃고 있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그 여자의 말에 너무나 큰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절대적인 좌절감이나 상대적인 좌절감보다 진짜로 사람을 고꾸라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의 삶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 하루 되게 수고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수고하냐. 우리의 인생이 조소를 당할 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이 좌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라고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물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앉아서 절망하는 게 좌절이래요. 앉을 좌에다가 절망할 때 절자를 쓴대. 그래서 그건 아닌데 예, 꺾일 좌자에다가 꺾일 절자를 쓰는, 꺾이고 꺾이는 게 좌절이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앉아서 절망하는 게 좌절이고, 제가 그게 이렇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꺾인 데다가 한 번 더 꺾인, 맞은 데다가 한 번 더 맞은 것이 좌절이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바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을 하고 고생하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너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절대 권력자 이세벨의 그 비웃음 앞에 자신의 모든 사명과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 비웃음으로 인한 모멸감과 좌절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 소망이 없어서 선지자로서 하던 일을 그냥 다 놔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엘리야가 처한 이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의 이 세상의 공격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좌절 속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좌절 속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꺾이고 있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아라. 너희의 삶이 꺾이고 또 꺾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도망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좌절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왜 이리 안 되는 일이 많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낙심할 일이 많을까? 왜 이리 오해받을 일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수많은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갔죠. 항상 맞서 싸우던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한 번도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만 보고 달려갔던 그가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 형편을 보게 됐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나? 지금 먹고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집에 돌봐야 될 일들도 많은데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맞는 일인가? 갑자기 엘리야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자기 형편을 보게 됐어요. 형편을 보니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번도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갔던 그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니까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서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갔던 엘리야. 그러나 자신의 이 사명과 이 놀라운 일들을 비웃는 그 말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갑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 불과 19장 앞에 있는 바로 직전,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엘리야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다고 말합니까?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도망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서울에 우리가 있는데 저기 저 부산 앞바다까지 도망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 나라의 지경 끝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이세벨의 권력이 다다르지 않는 곳까지. 엘리야는 좌절감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냅니다. 얼마나 그가 좌절했는지 자기 사환도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가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엘리야가 도망갔던 이유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과거의 일회적인 승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신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너의 형편 가운데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예표였어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것은 과거의 승리였을 뿐, 하나님 어제는 이기셨지만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 일어난 일이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어제의 승리가 오늘 나에게 살아갈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과거의 승리일 뿐 오늘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는 2000년 전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영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2000년 전 저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고 지금의 나의 삶의 승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감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도망가지 않게 돼요. 대표적으로 도망갔던 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많은 제자들이 왜 도망을 갔습니까? 그 십자가의 선고가 마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십자가에 달 것이라는 그 당시에 소문이 팽배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저 봐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냐. 그 비웃음을 감당하기가 죽는 것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죠? 다 자기 원래 있던 동네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오늘 엘리야가 땅 끝까지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좌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일지라도 그 좌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장 4절에서는 엘리야의 다음의 행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좌절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살아 있어라. 너는 너의 삶이 때로는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너의 삶이 좌절로 인해 꺾이고 꺾여 너희의 모든 마디가 부러졌을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좌절로 인한 우울함과 슬픔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고, 일시적인 좌절과 우울함을 넘어서 긴 시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린 그 슬럼프라고 하죠. 장기간의 영적 침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긴 시간의 원망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참 많으세요.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로 들어가요. 광야로 걷는 길 내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수많은 사탄의 참소를 짊어지고 광야길을 걷다가 지쳐서 쓰러진 곳이 로뎀 나무 아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로뎀이란 단어는 그 생각만 해도 참 좋죠. 저도 이렇게 예전에 여름이나 이럴 때 아이를 데리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 바람도 딱 불고 정말 참 좋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로뎀이란 이름은 우리들에게 쉼터로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뎀 나무를 매우 크고 잎이 울창한 나무처럼 생각하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아마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막의 로뎀 나무는 나무라고 부르기가 뭐할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와장창 깨주자면 로뎀 나무는 저게 로뎀 나무거든요. 우리가 보통 엘리야 그 할 때 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거 보면요, 버드나무 같은 걸 그려놔요. 버드나무 밑에 로뎀 나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옆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이렇게 주는 장면.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기에 아래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죠. 저기 아래 피하려고 있었다기보단 그냥 로뎀 나무 근처에서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그냥 그 옆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 주로 있는 게 바로 이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뎁쌀이라고 아세요? 뎁쌀이? 쌀이나무. 한 1m 정도 될 거예요. 길게 자라면 한 2m.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라갖고 땔감으로 이제 사막에서도 실제로 잘라서 밤에 땔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옆에 오아시스가 멋있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면 더 좌절감에 더 꺾이고 꺾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이 속상함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이만큼 고생한 게 이미 충분하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 삶이 뭐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꺾일 대로 꺾여서 더 꺾일 곳도 없습니다. 악한 아합 왕과 대적하는 것도 이제 지쳤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꺾여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웃는 이세벨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정말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지자들만큼 그런 어떤 영적인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나 보다 라고 엘리야는 스스로를 이렇게 비관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자신의 형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명절이 돼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뭐 전도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이제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사가 뭐냐? 모르니까 물어봐서 설명을 막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이게 혀를 찼어요. 너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고. 그럼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몰라서 그랬던 말에도요, 집에 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사람의 그 무지에서 오는 걱정과 비웃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눌려요. 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직업이 뭔가요? 이렇게 쓰는데 남편 거기다 전도사라고 쓰니까 그 그죠? 직장 동료가 웃음 전도사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내가 그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우리 남편 잘 웃지도 않는데 무슨 웃음 전도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장난으로 던진 비웃음에도 얼마나 자신의 형편의 이 좌절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누가 봐도 대단한 승리를 얻었죠. 그러나 그 대단한 승리가 영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금방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그 승리, 이 세상에 무엇과 교환할 수 없는 놀라운 교환을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어제 그 일이 일어났어도 오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작년에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되게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작년 미국 한인교회에서 심호하던 목회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생활의 어려움들이나 많은 갈등들이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 12월에도 몇 개월 안 됐죠. 저랑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 사모님 일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카페로 교회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서 사역에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조소 가운데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한 교회 담임 목회자가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야, 목회자가 그것도 못 참고. 그 댓글을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말로 인해 사실 그 목사님을 사랑하던 교회 성도님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로 인해 정말 내가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속상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감으로 가득한 순간에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좌절 속에서 무엇라고 답해 주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좌절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좌절 속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먹으라. 꺾이고 꺾여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전하는 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비웃음의 수치 속에서 도망갔던 엘리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도망가지 말아라, 살아야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말씀하셨고, 일단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놔두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에 다 도망갔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맛있는 거 주셨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매몰되어 도망치고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라면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스스로의 형편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먹은 엘리야는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회복이 시작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주시죠.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한 번 더 옵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먹어라,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사명을 언급하세요. 회복되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가 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절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도망가지 말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라.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말씀을 먹고 이 엘리야의 어떤 영적인 바이탈이 다 회복이 됐어요. 19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좌절 속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좌절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항상 잔치와 축제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상집 같은 곳에, 인간이 가장 슬퍼하는 그곳에 임마누엘을 늘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회복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40일을 걷습니다. 바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라고 생각했을 때 40일이면 뭐 하루에 10km씩 갔겠죠. 엘리야는 이 40일의 광야에 연단의 길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망가지 말아야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있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나아가야겠다. 성경에서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40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갔던 그 3일을 전율의 시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40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전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좌절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시민은 언제나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와 같은 시대에 같은 팀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투구 폼이 특이했던 투수가 있죠. 바로 일본의 노모 히데오라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노모 히데오는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선수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많은 언론이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다 퇴물이 되었다. 나라 망신을 시킨다. 야구를 빨리 그만둬야 된다. 많은 언론들을 그를 공격했어요. 근데 한 기자가 왜 계속 야구하려고 하냐고, 왜 이렇게 나라 망신까지 시키면 좋은 성적도 하지 못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 노모가 했던 말이 소시민은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을 비웃죠. 좌절의 반대말은 살아있음과 행함에 있고 좌절은 또 다른 결단에 불을 지피는 저의 연료라고. 그는 보란듯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멋진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분명히 꺾이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폄훼하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도전하는 일을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일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기자.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해보자. 왜냐하면 그 좌절 속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 절대로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로부터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 좀 못했으면 오늘 좀 잘하면 되고 오늘 좀 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달릴 때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와 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뎀과 같은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